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났습니다. 3월이 됐는데 봄이 올 기미는 아직도 안 보이는 것 같으네요. 근데 이 시간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카고에도 봄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하면서 특별 게스트로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서창권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펄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1989년도에 그렇죠? 98년입니까? 네, 1998년. 98년도에 시카고 한인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가 30대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좀 신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제대를 하고. 아니 군 생활을 뭐 오래 했죠. 네. 장교로 역시. 해서 장교로 이제 10년. 네. 10년을 네, 군대 생활을 근무하시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신학을 했는데 만 32살에 시작을 했고요. 늦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을 MDiv하고 MA,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하고 네. 신학 문학 석사 두 개를 같이 하느라고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37, 안수 받으니까 37 이렇게 돼서 하나님 40에는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기도인데. 슬쩍 지나가면서 한 건데 그걸 또 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 40에 이렇게 네. 시카고 한인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죠.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 되신 배경을 들어보면 흔히 다 신학교 다니시다가 군대를 가시고 군대 가도 이제 군목으로 이렇게 장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죠. 복무하셨다는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군목이 아닌 일반 장교시네요. 일반 장교죠. 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이 네.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오, 예, 원래가요. 장군이 넘버 원. 그다음에 이제 목사 되는 게 넘버 투. 오. 예, 그런데 이제 꿈을 못 이루셨네요. 꿈을 못 이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제 사관학교인 이제 삼사관학교를 갔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장교로 임관하고 10년 정훈 장교로 군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군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제가 한 6개월 소원하면서 기도한 게 있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네. 그럼 그거는 군대 복무하면서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네, 중2 때인데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네, 심리학과에서 심리학과. 공부를 네네. 하게 됐는데 그게 군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3학년에 편입한 거거든요. 네.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 쉽지 않은 기회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6개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네네. 이제 중2 때 고려대학교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군에 복귀해서 대위로 이제 계속 총 이제 10년 군대 생활을 했죠. 그때 소원했습니다. 네. 귀한 소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님이 이제 너무 분명하게 부르셨고. 목사님은 스스로 내가 장군이 됐었더라면 네. 뭐 이런 미련 같은 거는 없으세요? 미련이 전혀 없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군대와 군대에서의 그 장군, 좀 외형적인 그런 장군의 멋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네네. 장군이나 뭐 같은 장군이나 뭐 이런 네. 그런 외형적인 장군을 생각했지. 실제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장군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망을 했을까? 네.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 만한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고요. 그때 이제 넘버 2였던 이제 목회자였던 이런 소명이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 네. 아니겠냐 하는 것이 이제 솟아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목사님은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이 되셨으니까. 네. 목사님은 아주 특별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난 2013년도에 우리 후배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네. 목사님은 어떤 이 사건을 만났을 때 그거를 트러블로 보지 않는다. 프로블럼으로 보고 그거를 해법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그랬었죠. 듣기는 그런가 보다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네. 트러블 또 프로블럼 뭐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그 우리 말로는 차이가 없죠, 그죠? 그 트러블이 프로블럼. 네, 트러블도 둘 다 문제고. 문제고 프로블럼도 문제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혼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훈련하고 또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 트러블이나 프로블럼이 끊임없이 있는 현장이 이게 목회더라고요. 그렇죠. 전쟁터니까 영적인 전쟁터. 예,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인간 자체가 문제가 많은 존재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리고 세상은 강하니까 그리고 세상은 악하니까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죠. 또 뭐 가정적으로 무슨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과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역학 구조와 뭐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이제 확실히 모르겠지만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어떤 프로블럼의 연속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트러블로 안 보고 프로블럼으로 보는 그 차이는 이게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냐 아니면 골치 덩어리냐 하는 거죠. 나를 피곤하게 힘들게 교회를 어렵게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그런 트러블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블럼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트러블이면은 일단 수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는 게 아니라 네. 뒤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어프로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블럼으로 보면 해법을 찾으려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로 보게 되면은 그 문제 당사자들이 또 그 문제 속에 이 목사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셨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러니까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의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런 측면으로도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트러블로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회가 스트레스도 많겠죠. 스트레스 많아지고 목회가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3D 업종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문제 많은 인간들, 문제 많은 인간들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수습하러 오신 건 아니죠. 수습하러 온 게 아니라 고쳐주고 이제 완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우리의 일이 바로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람이 있죠. 그리고 기대가 돼요.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과 발전을 주실 건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 가정을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이 몰딩을 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일종의 즐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쥐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게 이제 트러블로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모든 목회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그 문제를 트러블로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하는 그런 연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로 보는 것과 내가 견뎌야 할 안 해도 되는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뭐 저 집사님 때문에 또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훨씬 목회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그 왜 우리 시청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 키우다 보면 우리 트러블 메이커야 막 그렇죠.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보다는 우리 애는 너무 프로블럼 메이커야. 프로블럼 메이커보다 네. 애가 지금 성장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죠. 하나의 그 더 성장을 위한 과도기로서. 예. 그렇게 보면은 좀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은 또 이렇게 책도 내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 책을 지금 두 번째 지금 네, 출판을 하시게 됐는데 이번 주일날 3월 8일 주일날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요. 네. 책 제목이 시대를 아는 힘이라고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시대를 아는 힘은 그 영적 분별력에 관한 책이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2009년도 네네. 6년 전에 냈는데 그 책 제목은 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회 10년 되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짓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과 의논했을 때 가장 그래도 기인하면 않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목사님 설교집을 내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 10년 주일 강단에서 설교한 것 중에서 이렇게 좀 뽑아서 설교 좀 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냈죠. 교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나요? 네, 교인들이 같이 책 만드는데도 작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왔을 때 많이 사주셨죠. 또 이제 그 선물용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그 첫 번째 나온 책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책 위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나온 지 4개월 만에 절판이 되고 네. 다시 그 2판을 또 새로 찍으셨더라고요. 네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미주에서도 이제 많이 팔렸고 네네. 한국에서도 의외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고 한국엔 전혀 알려진 사람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면 이게 또 예, 그 원래 네. 선교 목적으로 네. 이제 그 출판을 했고 그래서 수익금은 모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했습니다. 뭐 선교하는데 특정 목사님이 핵심적으로 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으신가요? 첫 번째 책은 이제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에 이제 선교 재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됐고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됐고요. 첫 번째 책도 한 5천 불 정도 수익금이 됐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책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탈북자 그 구출, 탈북자 구출과 양육 사역하는데 쓰여집니다. 굉장히 귀중하게 이 책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표지가 두 개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해보면 참 깔끔하게 디자인이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원래 이제 전문가세요. 한국에서 대학원에서에서도 이 디자인 쪽을 전공하셨고 평생 이 분야에서 이제 일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책 내용과 이렇게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이 프로페셔널하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그거를 꼭 대변하는 것처럼 수많은 길들을 이렇게 수많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하는 왜냐하면 이제 책의 내용이 시대 분별력,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하는 네.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 이 그림만 봐도 대충 내용이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책 내용이 이제 주로 목사님께서 시대를 아는 힘에서 다룬 분야가 소명에 대해서 다루셨고 또 사람에 대해서 다루셨고 네. 또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셨는데 네.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있나요? 예,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왜 내게 됐고 네. 책의 그 어떤 이제 주제나 내용은 뭔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네. 영적 분별력에 관한 거고요. 제가 보니까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도 하나님 영적 분별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조금 지났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깨달음을 주시면서 영적 분별력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기르는 거다. 우리는 거를 분별력을 하나의 은사로 생각을 해서 네, 받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네네.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 분별력도 은사로 주시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면밀히 우리가 보면은 영 분별의 은사와 영적 분별력은 다른 분야입니다. 예, 다르게 얘기하고 그야말로 영 분별은 영들이 이게 네. 지금 정말 하나님에 속한 영인가 아니면은 사단의 영인가 그걸 분별하는 이제 능력이니까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주시는 실체에 한정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네. 한정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은사에 가는 네네. 거고 영적 분별력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분별하느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네. 예. 이제 선과 악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힘 네. 알아야 되는 거죠. 마치 뭐 같으냐면은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여름 방학 때 3개월 동안 그 아는 분의 그 보석상에서 근무방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는데 네네. 처음에 일할 때는 이게 이제 진짜 금인지 이게 가짜 금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은 네. 일하시는 분은 뭐 그냥 탁 보면 알더라고요.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 아니 그걸 팔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고 파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막 처음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르바이트로 일하니까 처음에 잘 모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팔진 않고 뭐 이렇게 보조 처음에는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아몬드하고 그 이제 그 페이크 예.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이게 육안으로 볼 땐 모르거든요. 근데 감정사들은 계속 공부하거든요. 예. 그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네네, 가짜고 그렇죠. 분별하는 법 다 배우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참을 알게 되면 거짓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별력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이고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네네. 거짓 선지자인가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신학적인 훈련을 하고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분별력이 더해지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죠. 네네. 분별하는 능력이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일종의 또 진리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통찰력도 주셔야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평신도 때도 그러고 지금 목회하면서 볼 때 이단 하나가 일어날 때 네. 교회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요즘 뭐 지금 신천지 그럼요. 그다음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가 없어져요. 수십 개 수백 개 교회가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 저 거짓인데 가짜인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즘 특별히 그 교회 내에서도 그 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게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교회를 막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그러면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하고 자기 착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경에서 자기의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거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의가 우리 이민교 안에 많거든요. 한국교 안에 많고. 우리가 좀 그러면은 많은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흔히 이제 이 영적 분별할 때는 그냥 싸잡으면서 영분 분별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네.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뭐 하나님의 선택이고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 분별은 사실은 지금 제가 큰 한국교회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영적 분별력은 일차적으로 내 개인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 교회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이란 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네네. 예, 결정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굿 중에서 그러니까 베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특별히 소명에 대해서 네. 다루셨는데 네, 소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엔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죠. 필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자기 소명을 모르고 살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아닌데 아닌데. 네. 예. 그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그 신학교 공부할 때 보니까 저 친구가 왜 신학교 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날 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죠. 환청을 듣고 온 사람들이다. 환청을. 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환청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맞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난 너 부른 적 없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든 네. 소명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예. 그 소명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명 부분을 얘기를.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아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건가요? 일단 뭐 이제 이 설교거든요. 이제 네네. 설교인데 이제 출판 목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설교 같지 않고 수필 같이 많이 각색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네. 읽기 편하게 네네네. 그렇게 이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원래 근본 토대는 이제 설교니까 설교 본문이 있고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적용 부분도 이게 돼 있죠. 성경 공부 교재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읽어본 네. 그 이제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은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청년부에 이 성경부 교재로 쓰고 싶다. 그런 토론 얘기를 주제로 하시더라고요. 삼으면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네 파트로 네네. 나눠져 있는데 이제 책 제목을 시대를 아는 힘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비가 오겠다, 네. 내일은 맑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네.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시대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네네.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고요. 우리가 올바로 자기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지만 네 파트가 뭐냐면 사실은 시대예요. 시대가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냐? 이 시대 문화는 어떠냐? 이 시대는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네 파트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2015년도에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건 뭐냐면 금년 2015년이 해방 70주년, 네. 광복 70주년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지금 민족적인 또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면은 민족 통일이거든요. 민족 통일이 이제 가까웠다, 통일이 곧 온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 네.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인데 거기서 내려오셨고 참고로 지금 4대째 목사님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렇게 네네. 말씀. 그러니까 저희 네. 기독교 초창기부터 이북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의 고향, 그건 제 고향이죠. 저는 물론 이제 서울에서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네. 생각하고 기도해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일 운동도 하고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 3년 뭐 임박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일의 새벽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5년을 시작하면서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 하나님께서 그 통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러면 나는 이 열려질 통일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소명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 네, 사명이 시대적 되는 사명으로. 거죠. 네. 네. 그래서 결론 부분은 사실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인 사명인 통일을 준비하자. 통일에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그런 이제 결론들이 있죠. 아,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시는데 소명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고 그리고 맨 네. 마지막이 이제 시간이에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통일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밑거름이 되는 이 펀더멘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러고, 내 개인적으로 일단은 접근 자체는 스타트 자체는 개인입니다. 내 신앙은 내 개인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내 개인의 시대적 사명, 또 소명, 또 영적 분별력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뒀습니다. 이 책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봐야 됩니다. 네, 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제 사람을 아는 일 하면은 나는 빼고 네. 나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을과 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를 바꿔야 되는가,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옳은 것과 그런 것 중에 어느 편에 서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이렇게 잘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어요. 예. 이 책 말고도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나온 책 네. 거기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게 아픔에 대해서 다루셨어요. 그렇죠? 네. 이 목회하시면서 겪은 어떤 목회 경험 속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책도 그렇고 출판 준비위원회를 네네. 구성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출판위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어떤 그림이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네. 그래서 책 나온 지가 6년이 됐는데 감사한 게 지금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조금씩 팔려요. 한국에서. 네네. 저도 놀래요. 모르는 책인데 무명의 저자인데 이제 뭐 읽은 사람이 추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설치해가지고 또 읽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설교집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제별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10개 주제 4편씩 이렇게 설교가 모아졌거든요. 근데 이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설교자들은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에 본문을 뭐로 할 건가, 이제 내용을 뭐로 할 건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 교인들한테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들려줘야 되는가,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 이민 현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처들이 많고 아픔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위로 설교, 치유 설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한편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아픔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다룬 그 부분이 위로였어요. 네.
위로였고 그리고 이제 초대였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동행이었죠 아마 동행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저보다 더 선물 잘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하고 하나님의 모성 아버지 모성. 아버지의 모성 네, 네. 그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특별히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네. 아버지 그럼 부성이잖아요. 네. 왜 아버지의 모성이라고 했을까? 예, 그게 왜냐면 이제 마지막 6째 파트는 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렇죠. 예. 교회 부분을 다뤄서 예, 그래서 교회 모성. 부분이거든요. 네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이제 집중된 곳이 교회잖아요. 네네네. 근데 교회를 종교개혁가 요한 켈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네 맞아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는가? 이 땅에 슬픔과 아픔, 눈물이 많은데 교회 와서 내 집에 와서 너희들 이렇게 마음껏 울고 위로를 받아라. 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교회로 해서 설교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자연스럽게 와 여기는 부성이 아니라 모성이다. 모성이구나. 네. 하나님 그 어머니의 모성. 네. 그래서 요한 켈빈의 그 이제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성이라고. 그 책 내용에 보니까 교도소에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다루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카드 회사에서 네. 카드를 무료로 죄수들에게 주면서 어머니 날 무료로 가져가서 이제 카드를 써라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카드가 모자라 가지고 또 갖다 주고 채워주고 그랬는데 아버지 날에 카드를 갖다 줬더니 하나도 안 나가더라.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사용할 때 제가 감동 은혜 받지 않은 예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읽을 때 굉장한 찔림이 있었어요. 와 정말 그렇다. 나도 반성해야 되겠다. 나도 예외는 목사님 책을 쓰셨는데 반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반성하자. 같이 읽자. 예. 그래서 그 예화가 거기 들어간 건데, 예. 좀 강력한 메시지죠. 사실은 그 그렇죠. 예화 하나가 강력하죠. 강력한 한편의 설교 같은 그 파워가 있어요. 전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요즘은 아버지 같은 교회가 돼버렸다. 맞아요. 권위적이고, 네, 권위적이고, 명령하고, 네, 예, 요구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정말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에요. 고향집까지 푸근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 책을 좀 봐야 되겠어요. 네, 꼭 보시고. 저는 오늘 이 책을 이제 목사님께 소개받고 실은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탐독을 했습니다. 제가 네. 탐독을 했는데 이 시대를 아는 힘은 아직까지 제가 제 수중에 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열심히 보고요. 보면서 참 요즘 특별히 시카고 지역 이민 교회에서 참 필요한 부분을 다루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결론 부분이 그거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보면 역사의 큰 위기 속에 무방비 상태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4,000년의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4,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못났으면 약 1,000번의 전쟁을 당했어요. 네. 한 번도 공격한 적은 없고 항상 당했잖아요. 3년 4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그때마다 유린당하잖아요. 1910년 한일 합방 완전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때까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 그리고 전 세계 열강들이 이 제국주의의 그런 흐름 속에서 약한 나라는 여기든지 어디든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속에서 아무것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네. 나라 먹혀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러나 어떤 큰 역사의 변혁이 일어날 때는 다 그 징조들이 있거든요. 네네.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가장 최근에 있었던 6.25 전쟁. 6.25 전쟁 무방비 상태였었잖아요.
그럼요. 한 나라가 전쟁하러 북쪽에서 전쟁을 내려온다. 그 준비 그 병력들의 이동 군인들도 다 휴가 보내버렸고, 다 휴가 보내고 네. 휴전선 완전히 네. 열려 있고 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일이 임박했어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 통일을 해달라고. 근데 한국 교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은 많이 떠들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통일은 도적같이 오거든요. 독일의 통일도 도적같이 왔거든요. 근데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준비된 통일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대재앙입니다. 네네. 대재앙. 그건 트러블이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예. 좀 우리가 깨어나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준비된다. 그래서 제가 강력한 질문을 마지막에 던집니다. 오늘 통일된다. 네. 내일 통일된다. 그럼 당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뭘 할 겁니까? 그 준비를 오늘부터 해나가야지 1년 뒤, 2년 뒤에 통일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된 통일로서 제사장 날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 민족이 가슴 벅찬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해주시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뭐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아는 거라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내가 암기하고 배우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분별일까 그렇게 해서 의아한 것도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책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책 이렇게 출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